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당신으로 인해 내가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강주리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회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월 13일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축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훼는 이라고 세 번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어 의심치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늘 그 삶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날에 12강주리와 또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과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기대하면서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온 인류를 다시 의와 생명으로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된 삶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자신을 비약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건 가운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여리고 정탐을 위해서 12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 10명은 그들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말의 불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많은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라는 것을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긴 하였 그 정탐꾼이 그 땅에 들어가 보긴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는 떠나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보다 강대한 이방인들이지만 거룩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네피림 후손과 같은 그런 큰 장대한 거인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이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는 파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다를 본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대교구에 있을 때 장례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교구라서 제게 장례 집례를 이렇게 지원을 나가게 되었는데 입관하는 그 시간에 이제 입관을 하는데 그 상주가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온 겁니다. 상주가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이제 입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입관을 진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술 먹은 상주가 그때만큼은 왜 이렇게 효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효자가 되어서 우리 어머님 못 보낸다고 네가 뭔데 우리 어머님 몸에 손을 대냐고 하면서 입관하시는 분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그 시신 안치하는 곳에 막 부딪히고 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제 집례를 하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좀 막아주세요 이런 눈치로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 술 취하신 그 상주분을 보는데 저보다 덩치가 더 크고 더 힘이 세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주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분이 상주가 넌 뭐야 하고 딱 주먹을 치면은 이제 영화를 하도 많이 보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손을 딱 잡아서 꺾어가지고 딱 제압하는 이런 상상을 했는데 현실은 그거와는 정반대이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넌 뭐야 한 대 치면은 이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상주를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불러내려고 이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도들 앞에서 맞으면 여의도에 이제 전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입관실에서 맞아서 이제 기절한 목회자 한 명이 있다 이렇게 전설로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상주를 잘 달래서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밖에서 맞으면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불러서 이제 그 상주에게 상주님 여기서 상주가 그러면은 도대체 어머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라리 주먹 날라오는 걸 안 보는 게 좋아서. 그래서 눈을 딱 감았는데 이 상주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면서
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상주님 절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술 절대 안 마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장례에 잘 참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꼬리를 내리면서 이 상주가 그 장례를 끝까지 온전하게 잘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우리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려 주시며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기에 거룩한 자신감을 반드시 회복하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신 특별한 삶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기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침 해가 돋음같이 강하게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2023년도는 우리 가운데 떠나갔습니다. 2024년도 새로운 한 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넘어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 걸어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밥이라고 여기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세상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거룩한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올 한 해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생활화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화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또 읽고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도 내용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많이 읽은 것에 관심이 있어 자기 자랑만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읽는 것이 물론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중요한 것입니다.
천독 만독을 한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지 못하여지면 그냥 책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말씀으로 나타나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0장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세상 가운데 유익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상처를 만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지식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잘못된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삿짐 센터에서도 그러죠. 이날이 손 없는 날이니까 이날에 이사하면 좋다라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손 없는 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귀신들이 천상에 회의하러 올라가서 세상에 귀신이 없기 때문에 부정 안 타니까 그날 이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이사하면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값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있는 날 찾아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혀 세상의 관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조상집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지식, 부정탄다, 잘못됐다, 재수 없다, 이런 삶에 현혹이 되면은 우리들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단을 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제일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올 한 해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안전하고 제일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좋은 책을 올 한 해는 한번 다 덮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러건 하지 마라, 그 말씀만 따라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가 그 어느 한 해보다도 정말 꿈꾸는 것만 같은 한 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올 한 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본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평강, 이 샬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그 삶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평강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도 복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보여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신, 보여주신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37절,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많은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첫 믿음의 시작과 첫 마음은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그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그 삶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만이 지배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고 많은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가 5만 성도를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감사의 노트도 쓰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노트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하나와 또 예수님 닮기 노트 하나를 사용하셔서 한쪽에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시고, 한쪽에서는 비판하지 않기, 정죄하지 않기, 미워하지 않기, 축복의 말하기 등등 여러 가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써놓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비판을 몇 번 했는지, 또 정죄하지 않았는지, 미워하지 않았는지, 축복의 말을 몇 번 했는지 등등 적어 기록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져 있는지를 한번 그 노트에 적어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서 더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나누어 주면서 서로 기쁨으로 함께 살아갈 때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불편한 일, 내가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또 넓은 곳에 앉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나보다도 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더 힘든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앉으면 다른 성도가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행복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한번 실천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 찾기 위해서 먼저 뛰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더 새신자가 먼저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듣고,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어려워도, 좀 안 보이는 자리에 앉더라도 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큰 변화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지고 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2024년도 한 해를 이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꿈꾸는 것만 같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